창세기 50장입니다. 15절로 21절 말씀 읽지요.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근심스럽고 또 괴롭고 힘들었던 하루의 모든 삶 또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이 위로받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것이 위로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말로. 그죠? 힘내세요. 예?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정한 마음으로 그 상대방의 어려움, 괴로움의 문제들을 그 슬픔을 달래주는 그런 어떤 말이나 행동의 모습이 위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소중한 성품이 바로 이 위로라고 하는 성품이지요.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나의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의 아픔이 씻어지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또 기댈 때에 그들에게 내 어깨를 내주는 그런 여러 가지의 내 삶의 행동의 패턴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도 물론 힘들지만 그렇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그 힘듦의 문제 속에서 해결함을 받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내가 곧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줄 때에 어떤 일들을 우리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서로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힘들어 보신 분들은 아세요. 어디 가서 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보신 분들은 아세요. 내 말을 누가 좀 들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나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표현을 누가 좀 한번 들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냥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내 이야기만 좀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슴속에 답답하고 문제가 많고 괴롭고 한 이 상황의 일들을 내가 내 몸 밖으로 좀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누군가에게 한번 토로해보고 싶은 그런 어떤 상황들,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쌓여진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힘들 때, 누군가가 어려울 때,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들어주고 또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위로자시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견디기가 참 너무 답답하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실 때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짐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막 근심이 싹 사라지고, 그렇죠? 내 머릿속에 두려웠던 무서웠던 답답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고 오로지 고요한 은혜 속으로 나를 끄집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요. 저도 예전에 한번 참 그게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위로하시는 그 음성의 메시지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새벽에 계속적으로 거의 한 40여 일 이상을 똑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새벽 예배 마치면 강단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진짜로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물론 교회적으로도 그랬지만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몰려들었어요. 그것이 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교인과의 관계,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한 40여 일이 지났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답답하고 진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더 답답했던 거죠. 그런데 40여 일이 지나고 이제 거의 이제 포기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그쯤에 그 새벽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길을 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진짜로 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너무 감동이고 너무 감격이고 너무 기쁘고,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이제 성전의 문을 나오는데요, 너무 상쾌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똑같은 날인데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기후고 똑같은 지역이고 내 삶의 모양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해 있더라고요. 위로받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해결 안 받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위로받고 또 용서받고 인정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위로하셨고 위로하셨고 위로하셨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경험들이 쌓여지니까 어느덧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남들이 어려울 때, 남들이 힘들 때, 아니 말하지 않아도 인상만 보더라도 삶의 모습만 보더라도 힘든가 본데, 어려운가 본데. 그래서 그런 경험이 쌓여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서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하면서 토닥여주고 만져주고 손잡아주고.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 하나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요?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힘듦을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잡아주면서 괜찮아요. 해결될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그 경험을 통해서 위로받고 위로받고 위로받았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위로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려울 때에 내 인상이 그랬고, 내가 어려울 때에 내 마음이 그랬고, 답답했고, 그러니까 행동적인 제약이 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사라지고, 그런 모습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 근데요, 그 한마디의 위로가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나 행동 하나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달되어질 때에 상호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요, 또 서로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상대방의 낮아진 자존감과 존엄성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가질 때에 왠지 모르게 우리들은 자존감이 떨어져요.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왜 이러지?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러지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에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한번 안아주는 그 어떤 따뜻한 품에 안겨질 때에 그죠? 나도 한번 새롭게 해봐야 되겠는데 화이팅 해봐야 되겠는데 아멘.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TV나 요즘 유튜브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안아드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안아드립니다. 근데요 진짜 그 품에 안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표현은 안 하지만 말은 안 하지만 진짜로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팔을 펴고 안아주려고 저희가 안아드립니다. 힘든 분들 오세요. 괴로운 분들 오세요. 답답한 마음을 가진 분들 오세요. 우리가 안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던져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어떤 말씀입니까? 야곱의 12명의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죠? 요셉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마지막에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20절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했다?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간곡한 말로, 그죠?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모습이 있고요, 비언어적인 모습이 있어요. 비언어적인 모습은 뭘까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목을 맞대고 울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들 가운데에 형 에서가 지금 약복강을 건너오는 그 동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 혈기등등한 모습으로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왔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동생 야곱이 보여요. 그런데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올 줄 알았는데 쩔뚝쩔뚝 건강했던 동생이 이제 세상 말로 병신이 되어져서 쩔뚝거리고 오는 그 불쌍한 모습을 볼 때에 그 형의 마음 속에 그 혈기등등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러죠. 그 일을 누가 만드셨어요? 그 작품을 누가 그 계획하시고 완성하셨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인생으로 바꾸시고 이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날은 우리가 그 한마음 축제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있게 증거를 하지 못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그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배경과 성경적인 근거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인, 그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진 그 과정이 히브리인에서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바꿔진 그 과정이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시작되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새로움의 흐름들, 새로움의 문화들, 새로움의 모습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제 세 가지의 부분들을 점검해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중에
하나가 위로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그죠? 형들이 팔아요. 형들이 파는데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죄진 것도 아닌데 그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뛰쳐나가는, 유혹을 뿌리치고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더 큰 감옥에 빠지고 더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 모습으로 나락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연출해 내시잖아요. 원망할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고, 아니 형들이 나를 버려놓고 이제 또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작품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위로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 어려움에 빠뜨리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로하시는 분도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빠뜨려진 그 아들에게 그 힘듦의 문제보다 위로하심의 문제가, 위로하심의 은혜가 더 크게 해주신 분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렇게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힘듦을 겪고 있어요. 내가 힘들지 않아도 될,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원망할 수 있지요. 탄식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셔요?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고통보다 더 위로가 크게 하시더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위로인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인정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멋진 길로만 인도하시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다 봐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다 문제와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 살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질병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지요. 욥 봐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그들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셔요? 더 멋진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시고, 그죠?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하여 보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두 번째로는요, 위로의 도구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위로는 사전적인 의미로 뭐 한다고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그것이 위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위로의 도구는요, 말과, 진심의 말과 또 격려하는 말과 또 그 행동인 거예요. 진심을 다한 언어와 진심을 다한 행동이 바로 뭐예요? 위로의 도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가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살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로가 안 되겠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언어로 지금 똑같은 사람들이 다 옆에 있는데 그것이 위로가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소유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소유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던가요? 열심히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 뭡니까? 제가 이것도 나중에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 기도의 능력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상실하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속에요, 세상적인 언어, 세상적인 말, 어떤 철학자의 말, 어떤 역사적인 말, 어떤 위인의 말, 이런 말들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 복음인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못하고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새 힘을 얻을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용기 백배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모양에 따라서 뭐가 생겨나요? 우리의 승패가 결정이 나요.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축소되어져 가고요. 마귀의 공격, 마귀의 언어, 여러분 세상의 언어는 마귀의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고 쓰러뜨리면서, 어제 우리 성경 공부했죠? 결국에 그 선택은 누가 하게 한다고요? 내가 하게 한다고. 내가. 그렇죠? 내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내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를 비방하게 만들고, 내 언어를 통해서, 왜 그래요? 마귀가 계속 속삭이거든요. 또 계속 팩트가 아닌 그 거짓된 것들을 마치 이렇게 저렇게 속삭여서 우리 머릿속에 계속 심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머릿속에 뱅뱅뱅뱅 돌게 하고 있다가 결국에 그 찰나의 순간 내 입에서 뭐가 나가요? 악독한 언어가 나가고. 그죠? 그걸 누가 지금 다 계획하고 있었어요? 마귀가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마귀는 절대로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기적적인 일이나 역사적인 일들을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꼬드기고 유혹에 빠뜨리고, 그래서 결국에 선택을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요, 마귀의 언어는요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로는 뭐라고요? 우리의 진심 어린 말과 진심 어린 모습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감과 격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의 인생과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볼 때에 에베소 교회, 그러죠?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바울이 참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합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그쳐요. 교회가 분쟁이 그쳐지네요. 서로 물론 화합하고 한순간에 하나가 될 수는 없지요. 왜? 서로의 마음이 갈라져 있고 계속 싸움으로 인하여서 누적되어 있었던 미움이나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한순간에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고 막 교회가 화목되고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까? 그것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어떻게? 서로 합력하여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무장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시간이 흘러서, 맞아요, 그때는 내가 실수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선한 언어가 내 입에서 나아가니까 상대방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끌어안고 이제 화목한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온전한 모습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행동, 위로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상대방의 실수를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실들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위로의 말과 위로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려고 할 때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그 위로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위로의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했던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용서할 거라고, 또 용서해야만 된다고. 그러면서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이 이제 뭐 합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죠. 아, 우리 동생 요셉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우리를 이제 해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그죠?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목적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에는 목적이 있어요. 또 우리가 위로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지요. 그랬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됨. 그렇죠? 우리가 서로 하나됨.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았고,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았고, 누군가가 내 아픔을 공감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에 우리는요, 끈끈한 뭐가 될 수 있어요?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눈 우리들은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형식적인 가족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포를 이룬, 그죠?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멋진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어린 시절에 지금 팔려갔잖아요. 어린 시절에 팔려가서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시간 동안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왔던 문화, 행동 방식, 생각했던 것들이 다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시절 자기에게 아버지 야곱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은혜가, 그 위로가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위로받았던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위로할 때 살리는 영, 생명으로 회복하는 영,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내는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오직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우리는 또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행동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의 교회는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뭐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것을 고수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예요? 우리만 손해예요. 빨리 그런 마음들을 해소시키고 빨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듯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들, 그 언어와 그 행동들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고치시고 우리의 괴로움 또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면서 더 멋진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처 안 줘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처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무엇을 알고 볼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보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 행동 하나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고 이런 아픔을 당했고 나도 또한 그런 상처를 줬고 그런 괴로움을 줬구나.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본질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이 바꿔지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한 그 위로를 받은 우리는 또 세상 속에서 위로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꽃피워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면서 멋진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 세상의 힘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도 위로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따뜻한 말 한마디 또 포근한 우리의 행동 하나가 힘든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할 때에 서로 살아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땀 흘려 일하고 수고했던 우리 식구들 지금 지쳐 있고 힘들어 있을 텐데 오늘 잠자리에 누울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셨다가 내일 아침에 거뜬히 일어나서 새날을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